네, 오늘 성경은 허경원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제자도라는 그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제자 본문들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교회로 같이 서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문 곧장 통해서 나가시면은 펠로우십 홀이 있고요. 거기서 함께 점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My Brother's Keeper 채플을 제가 인도하는데요. 이거 사실 저희가 학기 중에 대학부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일인데요. 방학 동안에는 대학부 학생, 고등부 학생 상관없이 또 우리 장년들 상관없이 오실 수 있는 분 저랑 같이 가셔서 채플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플은 6시 반부터 7시 15분까지 45분이고요. 보통 찬송 몇 곡 부르고 또 제가 짧게 메시지하거나 다른 학생이나 다른 분이 메시지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쉘터인데요. 오시면은 오실 때마다 사실은 홈리스들이 좀 바뀝니다. 거기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채플이 있는데 저희들은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채플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주보에 그 주소가 나와 있고요. 오셔서 저랑 같이 채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행 중인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거기 명단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빠진 분이 계시는데 유현수 교수님 그 부부도 이제 한국에 몇 주간 가 계시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우들의 한 절반은 지금 한국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쉼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 가족과의 좋은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강민호 전도사님, 배란미 전도사님, 듀크 대학에서 마스터 과정 마치고 우리 배란미 전도사님이 베일러 릴리전 디파트먼트의 그 교회사 PhD 과정으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들 하빈이 하윤이 같이 왔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MD부 하셨고 성결교에 속해 계신 목회자분들이십니다. 또 우리 오늘 테레사의 그 daughter, 네, 우리 제리 어머니의 그 손녀, 제나하고 테레사도 방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심령으로 사는 교회, 또 제자로 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갈까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성경 읽기 하면서 여름에 마가복음도 읽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한 몇 주 동안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자로 함께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그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본문이 별로 있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계속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감질맛이 나는 정도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할 정도로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의 중요한 지점만을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즉시로 따랐다. 여러분, 그런 본문 읽으시면 그 질문이 안 드십니까?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바로 따라가나? 이상하잖아요. 그 과정들은 다 생략돼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 소명받고 반응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부르셨고 저는 응답했습니다. 그 2마디가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부르셨다, 응답했다, 따라갔다. 그 중간에 부르셨다와 응답했다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있어도 말해도 그만, 안 말해도 그만이에요. 간증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사실과 부르셨기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것이죠. 마가복음 마치 그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렇게 소개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심과 동시에 제자들은 무지하고 몽매하고 믿음에 잘 서 있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종종 그려집니다. 그래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약하고 어리석고
또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 그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을 쭉 생각해 가면서 우리 어떻게 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 세 가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하이라이트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세 번째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처음에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마가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해해라. 그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이렌 울리면은 반응하세요? 뭐 이렇게 무슨 토네이도 사이렌 같은 거 연습이라고 하면서 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 저거 연습이지.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This is not a drill.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오씨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선 당장에 웨더닷컴 들어가고 토네이도 어디로 오는지 보고 집안에 제일 안전한 구석이 어딘지 찾고 뭐 이러시잖아요.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지금이 어떤 때인가 아는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죠.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인가? 지금은 뛰어들어서 헌신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내면을 돌아볼 때인가? 그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구원의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귀 먹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에 갇혔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한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그 날을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굉장히 복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제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들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보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영광스럽고 그 너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This is not a drill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어디론가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지금 2000년이나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긴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런 방향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과는 과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길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격한 변화가 사실은 요구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죠. 주님은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가 좋은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죄송하지만 저도 한 20-30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30년 남았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 조금 있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선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건 200년 후에 오시건 그것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까지 살지는 않을 거니까요. 저는 아마 20년, 30년 후면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살면은 안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조금 남아 있어. 나는 이제 주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는 생각을 사실 매해 1월 1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미룰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때를 알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때를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셨고 새 창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이고, 지금은 이 복음을 믿고 그 나라에 동참해야만 되는 때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왕이고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 주님이시고 주님이 제 왕이십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고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는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첫 번째 걸음이죠. 회개하자. 돌아가자. 그리고 이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본문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생각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를 이해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따름으로써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은 사실은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들어요, 같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저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어. 나 따르면 고생해. 이렇게 오히려 내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라올 필요 없어. 그 준비도 안 돼 있잖아. 지금 그 나오면 나 따라오면 고생하는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왜 따라오려고 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따라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랍비들은 절대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이 율법을 따라오라고 했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랍비들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 율법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보다 나아지기를 원했고 또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이 율법의 제자가 되라. 나도 이 율법의 제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랍비처럼 생겼는데 율법을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 이 교리를 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또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갖고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주권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또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가 나에게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지를 가르치실 텐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겠다. 그가 이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한다. 그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읽지 않았던 세 부분의 복음서를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섞어가면서 읽게 되잖아요. 사실 의도적인 구성이죠. 이 여름 동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복음서가 4권이나 필요합니까? 이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면 마태복음 읽었다가 마가복음 가면 뭐야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누가복음 읽으면 뭐야 이거 또 같은 얘기 아니야? 요한복음 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같은 얘기 아니야? 왜 같은 얘기를 4번이나 읽어야 될까요? 물론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사실 4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만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하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관중이나 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저기에 계시고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기존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은 내 원래의 삶, 내가 원래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커리어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으려나, 그것은 믿음에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 생긴다는 것이고 내가 떠나야 될 어떤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자 배를 버렸다, 아버지와 일꾼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하던 일들을 다 팽개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거 막 나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나를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사실은 가정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크리티컬한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악을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꿈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버려야 될 욕망이나 또는 계획들도 생깁니다. 모든 계획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방해가 된다 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대중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반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희 집에 있던 모든 대중가요 책, 목사님 대중가요 되게 좋아하셨구나. 맞습니다.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무슨 악보랑 악보는 다 모아서 미친놈처럼 맨날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거 다 모아다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와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중가요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마귀처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가요 부를 수 있다. 뭐 또 어떤 때는 저도 흥얼흥얼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버려야 되고 뒤에다 남겨야 할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예수를 따르지만 버린 것이 전혀 없다, 그건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앉아서 예수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피지컬리 따라갈 때에도 누군가를 뒤에다 남겨두고 어떤 것을 뒤에다 남겨놔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영적으로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어떤 희생을, 어떤 손해를 요구했는가? 나는 아직도 뭉개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위해서 제가 이것을 뒤에다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결심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이 바뀐다는 얘기죠. 또 내 인생에 어떤 미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미션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고 그다음에 장가 시집 보내서 좋은 가정 꾸미게 하는 것이 내가 엄마로서의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미션은 직장인으로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내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션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미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로 주 예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너는 그 나라를 위한 사람 낚는 어부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오라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에게는 새로운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마가에 의한 마지막 말씀은 25절에 나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다 놀랬죠. 이 말씀이 되게 권위 있다.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런 특이한 가르침이 있나,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안에서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지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거 거의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입 닥치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죠. 너나 믿지도 않는데 신앙 고백처럼 얘기하지 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지 너 같은 영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C 5세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이게 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한 일은 뭐였냐면 세크리파이스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모여서 토라를 읽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토라를 읽는 그 회당,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읽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거기서 버젓이 앉아서 함께 말하자면 토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여기서 누군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여기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도 권위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제 말에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부르심이에요, 사실. 귀신한테는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 사역에 동참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 위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한테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이상하다. 오늘 그러면은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어디서 잡아다가 뭐 죽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그럴까요?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축기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94년 영국의 베프티스트 미셔너리였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들어가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한 어부인지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져내요. 그리고 물가에 서 있었던 그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빠졌으니 내가 돌려드립니다 하고 아이를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주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목을 비틀어서 죽인 다음에 다시 강에다가 던집니다. 아니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영문을 물어보니 자기가 겐지스 강, 신성한 겐지스 강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아이를 2명 주시면 그 중에 1명은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1700년대, 1800년대 그런 유아 사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할 수가 있나. 그래서 8년을 싸웠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하고 그 인도의 그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 자기가 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국 정부와 로컬 어토리티를 다 설득해서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8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1802년에 결국 영국 안에서 유아 살해가 금지됩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 수단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한 가지 수단이죠. 어떤 관습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문화를 통해서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동참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 같은 데 가서 막 축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단에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그 역사에 항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살리도록 문화를 바꾸고 어떤 제도를 바꾸고 또한 내 삶의 방식들을 바꿔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코의 포스터케어 시스템에 있는 유스그룹 위한 시설물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 투어를 시켜주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벽에 이렇게 어프리시에이션 한다고 누구의 이름이 쫙 붙어 있어요. 뭐 도너들도 붙어 있고 뭐 자원봉사자들의 이름도 붙어 있는데 한 사람을 가르쳐 주면서 좀 뭐라고 하냐면 이 할머니가 지난 2년 동안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매주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오는데 요리를 해서 먹였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맨날 무슨 정크푸드 같은 거 어디서 도네이션 받은 거 먹거나 또는 캔푸드 같은 거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짠해서 내가 가서 집밥 먹여준다고 할머니가 매주 2년 동안 금요일에 와서 25인분의 음식을 해갖고 따뜻하게 이 아이들을 먹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너희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다. 웨이코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런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내가 매주 와서 너한테 밥 한 끼 해줄게.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다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만 복음을 말하라고만 보내시지 않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준 권세를 사용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수가 적다고 또는 내가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작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멸망시키는 권세를 무너뜨릴 그런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수는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는 제자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 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이 교회 위에 두신 권세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또 뭉클어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